역대상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0절에서 15절.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여기 보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면초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요압이 아주 결정적인 말 한마디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예, 어떻게 말했냐면 역대상 19장 13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무슨 말을 통해서 이 전세를 뒤집었습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방이 막 둘러싸여 있는데 그 적군이 겁나죠.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일처럼 보이지만, 뭐 직장 일이든 학교 일이든 좌우지가 내 일처럼 보이지만, 재빨리 이걸 하나님의 일로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뭐 매일매일이 전투인데 오늘 요압이 말한 것처럼 먼저 그 일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재빨리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과 그 일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참 하나님 계시지 하면서 빨리 하나님과 그 일하고 연결시켜야 돼. 내가 나서지 말고. 내가 나서봤자 안 되는 거 천지입니다. 낙심돼요. 실망되고 좌절됩니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재빨리 나는 빠지고 하나님과 그 일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면 살 길도 생기고 나는 쉼이 오고 하나님 일하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과 그 일을 연결시키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연결을 못 시켜요. 그렇겠지? 믿음이 없으면 전부 내 일로만 보이고 그냥 뭐 내 한계만 보이지 그걸 하나님 일과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 병이 걸렸든 뭐든 마찬가지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연결을 시키는 건데 그 믿음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말은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 믿음이 있어야 연결하는 거지. 그 평소에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길러놔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 일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뭐 뻔한 얘기인 것 같아도 안 돼. 그게 잘 환경만 보이고 그냥 막 내 한계만 보이지 그걸 하나님하고 연결시키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예배 성공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성공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은 아브넬 같은 사람은 전쟁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과 자기들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야, 저는 엄청난 사람이 나왔네. 가서 뭐 되지도 않겠네. 상대도 안 되겠네. 겁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골리앗 싸움을 보는 거예요. 그럼 골리앗이 아무리 커본들, 아무리 멋있게 차리고 나간 본들 하나님 이길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싸움의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지금.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 다윗이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자기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은 나와 골리앗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그 골리앗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왜 평소에 이렇게 훈련해 왔으니까.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까지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위해서 난 나섰다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싸움의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머리 쓸 것도 없어.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싸우면 되는. 그렇게 구도 잡으면 돼. 그래서 전쟁은 그 싸움의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해서 거기에 승패가 결정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그 싸움의 구도를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그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아이성 싸움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뭐 약해서 이렇게 구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렇게 싸움의 구도 잡지.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걸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나는 빠지고 상대와의 전쟁으로 연결시키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늘 예배 성공해야 돼.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놔야 되고, 채워놓은 말씀이 있으면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려면 싸움의 구도를 내 이름이나 체면,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이런 게 걸지 말고 그런 식으로 구도 잡으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잡아야 돼. 그 예수도서에 나오는 하만 같은 사람 봐요. 내가 누군데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내 앞에서 고개도 안 숙이고. 그래 구도로 잡았지. 나한테 인사 안 한다. 그 사람 졌어요. 지잖아요. 질 수 없는 싸움인데 그 사람이. 완전히 모든 걸 다 잡고 있는데. 근데 싸움의 구도를 그렇게 잡으니까 그 사람 결국 지잖아요. 자기가 죽었지 왜 이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싸움의 구도를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 연전연승이에요. 저 그렇게 하자니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예배 성공해야 돼. 그래야만 그런 경우에 그런 사태가 벌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만기가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술을 많이 가르쳐줬는데 왜 지는 거야? 보니까 기술을 가르쳐야 기술을 느리는데 힘이 없으니까 되치기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아하, 힘이 있어야 기술도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알아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을 연결을 시키는 거 중요한데, 그 연결을 시키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예배 성공하는 거, 이게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 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심으면 일생 동안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남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9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전쟁이 져가지고 이렇게 아주 위급한 순간에 정말 큰일 났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이 싸움의 구도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구도를 잡잖아요. 예.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평소에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기술을 넣지를 못하는 거,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 중요하지만 기술을 넣으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은 여러분이 길러야 되는 거예요. 뭐 힘을 길른다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아령 운동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 성공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심고 그게 내 힘이거든 결국에.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참한 패배를 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손 떼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싸움의 구도를 잡았다면 완전 재기불능입니다. 그러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그 싸움의 구도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그걸 잡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뭐 내 체면이 어떻고 뭐 내 입장이 뭐가 되고 그런 거 주장하는 거에 아무 소용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뭐가 좀 일이 벌어지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네, 내 입장이 뭐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는 거예요. 싸움의 구도를.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100번 집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교육하시려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훈련시켜서 정금 만드시려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구도를. 내 체면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망신 주려고 이렇게 구도를 잡아버리니까 지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찌꺼기 빠져나가고 정금 만드시려고 결국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내 체면 주장하고 내 입장 뭐 그런 거 주장하는 게 얼마나 백해무익한 건가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 22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 만드시려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시험 합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간증거리 주시려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싸움의 구도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더라고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는 둥 나를 그렇게 뭐 만장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둥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 그 사람은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걸 평소에 듣고 마음에 넣어둬야 돼. 힘으로 길러둬야 돼. 그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런 하나님 관심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아껴서 그래서 이스라엘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주제가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라니까 이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으니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앞세워야지. 그러니까 답을 알고 왜 오답을 쓰나.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 체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니까 그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건져낸다는 거거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 나왔든 어떤 얘기가 나왔든 결론은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인 걸 잘 몰라주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렸다는 얘기거든. 그 평소에 하나님 잘 알아들이면 그런 겪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잘 알아들이는 그런 생활 방식을 택하게 되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고난도 훨씬 덜 겪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시험거리도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곧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결론이 그렇게 나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그걸 통해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전에 집회할 때 집회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 그렇게 전부 결론이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달라는 얘기가 결론이다. 이게 도대체 몇 번이나 나왔는지 궁금하다 그랬더니 홍드보라라는 사람이 그걸 그 이튿날 그 다음 주에 세워왔어. 2007년 1월 16일 날 월요일 날 인천 2차 집회 때 이걸 가져왔더라고.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63번이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81번이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또 말하노라 말하였음이라 말하였으니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86번이 됐어요. 여호와 인줄 알리라가 48번, 또 여호와 인줄 알리라 거룩한 줄 알고 말을 하나 더 붙인 게 52번, 여호와인 줄 알고 여호와인 줄 알겠고 여호와인 줄 알겠고 하나님인 줄 알겠고 하는 게 8번.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총 244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최선으로 살펴 기록하였습니다. 혹 잘못된 점 이해해 주세요. 홍두보라 올림. 그래서 이걸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가져다니잖아요. 이거. 그래서 요는 뭡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분인 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 잊지 말고 그러잖아요. 잊지 말고. 그래서 이런 의도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쪽으로 구도를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비록 그게 사람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로 치부를 하셔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승리하겠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 역대상 19장 16절에서 19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에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여기 보면 암몬 자손을 도와주러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도와주러 왔습니까? 아람 사람들이. 그래서 병거 7천. 오늘날 말하면 전차가 7,000대야. 그 당시 병거가 우리나라 전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병 4만 명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 소박까지 나왔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병거는 다 망가지고 보병 4만 명, 그 지휘관인 군대 장관 소박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이유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합세하면 결국 잘 끼어든 싸움이에요? 잘못 끼어든 싸움이에요? 잘못 끼어드는 겁니다. 딱 봐서 저건 누가 뭘 하고 있든 간에 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끼는 싸움이야. 나는 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딱 봐가지고 저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또는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이야 라고 하면 내 그 사람이 친구든 내 부인이든 남편이든 자우전 그 일에 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끼면. 아니 원래 이 아람 사람들하고 관계 없어서 싸움이에요. 암몬 자손하고 싸웠던 건데 암몬 자손이 그 저 조문 날아가는 사람 망신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싸움이었는데 괜히 아람 사람들이 도우러 왔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이 같이 죽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무슨 관계인지 따지지 말고 거기 끼어들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무슨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나는 끼어들어야 돼. 그러나 저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닌데, 저거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리는 일인데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다 할지라도, 나하고 무슨 뭐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싸움의 결과 여기 나온 것처럼 애꿎은 목숨 4만 명 죽었어. 4만 명이 죽은 숫자예요. 오늘날 말하면 병거 전차 7,000대만 잃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누구든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해 2026년 한 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만 하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일로 이렇게 만들자고 그래.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게 없는 걸 줄 수는 없어요. 내게 없는 힘이 없는데 기술을 걸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싸움의 구도를 이렇게 바꾸면 올해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정복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